오늘은 사경회 다음 주를 통해서 사경회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4과는 넘어가고 오늘은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어요. 창조신앙과 안식일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또 제가 느낀 바를 조금 첨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신앙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와 안식일, 여기에다가 십자가 신앙과 안식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와 안식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낭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음부터 성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금요일 오후 3시쯤 되면 그때는 농사일을 했었죠. 모든 농사하던 일을 그대로 다 멈춥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할 수 있으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그리고 무슨 예배를 보는가 하면 환송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환송 예배를 봅니다. 환영 예배를 봅니다. 예.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돼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안 할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율법주의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준비성, 그것만큼은 지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질 수 있을까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옮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옮겨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율법이 옮겨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돌에 새긴 영광의 십자가는, 십계명은 하늘로 옮겨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가지지 못한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본은 하늘로 옮겨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인, 그리고 그 원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즉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집으로 메어 간지라. 율법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으로 정해졌다 하는 것은 그 기한이 지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씀은, 즉 성령이 없는 율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지식이 능력이 없는 건, 전혀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지식대로 행하다 보면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룩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이 떠난 심령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떠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다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성령이 떠난 경우, 아마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같은 경우가 성령이 떠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호소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기별을 줘도 충고를 줘도 자극을 줘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있을 때, 그것은 성령에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성령이 떠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의 사태를 보면 성령이 떠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은 제가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한 그 아빠가 100일 지났나요? 돌 지났나는 아기를 운다고 막 보챈다고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아이가 막 멍이 들고 그런 일들을 봤어요. 예. 그건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해. 때려서 아이를 이제 죽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 논란이 아닙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양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양심의 그 고동 소리가
양심의 고동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성령이 떠난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난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난다라기보다는 성령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꼴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유정 그런 사람들, 전혀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가책이 없어져요. 예, 양심이란 가책이 없어져서,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 아니 심리적으로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양심의 어떤 그런 가책이 없이 그냥 악한 쪽으로 전혀 어떤 그런 자책감이라는 것 없이 행하는 것. 예,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양심이라는 것, 예,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마음속에 양심에 따라, 예, 그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물론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양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와 안식이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효일까요? 최정원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효인가? 어느 분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죄가 남아있다. 의미가 없다. 예,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니라. 죽으신 돌아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떡할까 이거예요. 네? 그럼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 무효가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을 다 전제해서 이런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부활을 전제로 다 그것까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아, 부활을 전제로. 부활까지. 생명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에 다 포함되어 다 이루었다. 안에 다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여러분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기 이전에 십자가 죽음 자체만을 의미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만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죄의 삭스는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스는 사망과 부활이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제 말이 반드시 막 맞다는 얘기보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십자가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창조 신앙과 안식일. 여러분, 창조 신앙과 안식일.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이 창조 신앙과 안식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화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면은요. 아담이 맞은 창조와 아담이 맞은 안식일과 우리가 맞은 안식일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동시에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까지 다 이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춰 죽으심을 우리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 이후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그 얘기가 우리 지사님과 장로님 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조금 더 잘라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생각해 보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물로 덮인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가 묻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탄생됐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물로 덮였다가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묻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노아의 8시기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로 들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한 것이에요? 예. 바람을 통해서 그 땅을 말렸어요. 그래서 통과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그리고 뭐 하는 것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침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침례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긴 것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완성됐다는 것입니까? 예, 구원의 자격을 요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한 가지, 아니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제가 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에게 맞이하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린 그동안 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슬픔도 잠시 내려놓고 제자들도 마리아도 제사장도 모두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참된 안식일은 십자가 이후에 맞이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맞이하는 재창조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안식일. 창세기 1장 30절부터 31절. 아까 제가 읽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과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모든 기는 것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이 그냥 아름다움으로 극치로 다 덮여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안식일을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상상해 볼 겁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공작새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와 코끼리며 그런 아주 짐승들이 우리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애교를 피우고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 그런가 싶으면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면서 주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12과실이 그 맛이 무슨 맛인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저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요즘에 참 과일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귤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입이 좀 높아졌어요. 그 레드향하고 철향을 먹어보니까 귤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이 향이 틀려요, 향이. 과일도 이것 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조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그 사과며, 그 배며, 그 다음에 귤이며, 포도며, 그 맛은 우리가 아직 맛도 못 봤어요. 글쎄요, 그 맛이, 포도 맛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1000분의 1 맛이 될까요? 약간은 맛봤겠죠. 그 맛있는 과실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을 탁 뜨면서 거기 펼쳐져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에 젖는 그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물들이 쌍쌍이 아담의 곁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주인 앞에. 여러분, 마치 그 김정은 앞에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듯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자기 주인 앞에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다 쌍쌍이 다 지나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볼 때 그 기분은 어떻을까? 그 기분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때 가서야 그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듭니까? 가장 그 창조의 제으뜸인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상태의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식일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뭘 하신지 아세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안식일날 쫙 돌아다니면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창조 신앙과 안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떨까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여관방이에요, 여관방. 아담은 눈을 딱 떠보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에덴 동산에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눈을 떠보니까 여관방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살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도에게 만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관 주인이 주는 포도즙과 구운 빵을 가져와서 이걸 먹으라고 해요. 며칠 동안 강도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구운 빵과 그리고 포도즙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안식일, 여러분의 안식일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맞이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죄 가운데 맞이하는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주인 아저씨,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구해줬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극진한 돌보심으로 당신이 살아난 것이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제서야 내가 왜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인식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안식일은 그런 안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한 그
그 다음부터 맞이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그러한 안식일이에요. 전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관 주인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듯해요. 그리고는 그 여관 주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이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나귀에 싣고 그리고는 여관방에 그 강도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냥 갔는 줄 알았는데, 이 여관 주인이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강도 만난 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하나의 그 제보를, 그러니까 하나의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담보인가 하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이 사마리아 그 여관 주인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은 그분이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단지 우리 삶 속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깊이에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인도자의 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까지 바쳤다라는 사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 재창조로 이룰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그 안식일일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각종 그 짐승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환영하는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창조주의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그 안식일보다 더 감동스럽고 더 은혜스러운 안식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손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입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입김으로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과 생명, 여기 영혼이 떠났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뭐 했어요? 바쳐서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창조 안식일과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은, 십자가의 안식일은
제가 보기에는 차원이 틀린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터치와 사랑의 그 깊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랑의 터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터치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안식,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일이 생명강가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과일이 현재 없을 수 있어요. 과일이커녕 오늘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밥은 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 생명 과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늘의 기별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인 과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인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십자가의 안식일입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고요?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도요, 무슨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 안식일, 우리가 하늘에, 조금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십자가와 안식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로서 딱 끝났다, 그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하늘에 있는 하늘 에덴 동산에 재창조된 하늘 에덴 동산의 안식일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어요. 우리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놀라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도 경험했죠. 처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아담이 맞이한 첫 번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였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공로로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집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게 목숨을 바쳐서 맞이하는 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타 잘 치세요? 네? 뭐 하다 말아요? 하다 말아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요즘에 제가 우리 집사람, 예술계통에는 뭐든지 우리 집사람보다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기타가 저보다 좀 잘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잘 치지 못하면서 잘 치는 것처럼 막 뚱땅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쳐보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기타만 칠 줄 알아요. 치지도 못하면서 기타만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엉뚱한 생각을 해봤죠.
이 기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3D 펜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타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3D 펜으로 만들고 석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줘요. 요것이 요 모양을 가지고 요 기타가 요 비싼 기타예요. 요걸 보고 이제 기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기타 헤드라 그러고 헤드 넥이라 그러죠. 요거 비슷한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기타가 만들어져요. 이거 금방 만든 게 아닙니다. 한 2달 걸려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서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타를 만들었어요. 이제 완성은 안 됐는데 그래도 저 모양 기타하고 비슷하다는 기타. 그래서 저는 기타를 잘못 치면 한번 기타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기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기타를 만들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요 기타에다가 아직 줄을 연결을 못 했었어요. 기타를 쳐서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에 기타 줄을 이렇게 걸고 기타를 튕기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타 줄을 연결해서 튕겨보면 무슨 소리가 날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제가 이성과 지식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슴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은 저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제 가슴 속에 진실한 음성은 언제 듣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치매가 되면, 그러니까 치매 과정 속에서 마음속 깊이의 진실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 걸릴 때 그때 튕겨지는 그 소리가 진정한 나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성이 마비되고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소리가 튀어나올 때,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진심은 다는 아니죠. 사람은 이렇게 발전해 가고 각성해 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진실된 음성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내 마음에 진실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여러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사실은 들어볼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홀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그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 튕겨져 있었던 그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 가슴속에 울려지는 기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타 줄을 걸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께서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그걸 저는 기타 줄로 표현했는데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성 못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타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날까?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기타의 이게 물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목 긴 부분, 이 몸통,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 이만복 권사님의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그 이만복 권사님 집에 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타서는 어떠한 음성이 들릴까? 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 그림도, 이 그림을 완성해서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그것은 여러분, 제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때 밤새고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음성, 물론 그 기도의 음성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에게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요, 기타줄을 연결해서 챙겨보면 돼요.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챙겨보세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각자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과 고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때가 목요일 날이에요. 이때가 금요일 날 아침인 것이죠. 기도할 때가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시점인 것이에요. 맞죠? 목요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고뇌 속에서 무엇을 맞은가?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오후 3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도라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깊은 그 사랑의 기도, 고뇌의 기도, 고통과 고뇌의 기도를 극복하면서 맞이하는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안식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안식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쉽게 아무나 경험한 그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냥 주어진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으로 끝나는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그 안식일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안식일이 포함되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물론 아담도 이거 두 개 다 체험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맞이한 창조 신앙과 안식일이 맞이하는 그 안식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크다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늘에 있는 그 안식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안식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그 안식일에 대한 감사의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하늘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4장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그 이름 주 예수의 덤을 길이라. 숨질 때에라도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를 가련하게 생각하시고 죄악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으셔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맞이한 이 안식일,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피를 외치시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질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우리 금화의 목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재청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 오늘 김밥 주시면 김밥을 먹어요. 저희 김밥을 밑에다 미리 주문하셔 가셔. 이거 음식을 하셨어. 음식을 아주 맛있게다가 가져다가 여기 가져왔어. 여기 이게 뭐지? 지난주에 그 김밥을 지난주 김밥을 안 한대. 그래서 그냥 이 어떻게 생긴 건 난 못 봤는데. 얼마나 해? 그거 아는데? 가지고 가서. 왜 안 왔어요? 왜? 어디야? 뭐해? 어디가? 밥 먹었어? 나 지금 교회지. 아, 지금 끝났지? 지금 끝났다고요. 아, 가지 뭐해? 집에 들어갈 거야?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지금까지? 그러면 목사님 오늘 그거 어떻게 침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단원이 말씀드린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직원 그거 많이 확인되면 얘기를 하지. 기사를 알지 않지만 그 사람 그 엄마는 엄청 원해요. 완전 기본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만들어 볼까요? 사모님 돈더 들어가요. 그거 사모님 시간 많이 잘 맞추고 보이는 안 봐서 다음 주에 내가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 그 시간 난 건강이 진짜 아니, 20개만 싸면 되잖아. 왜 문제도 많아? 20개로 사모님 그 시간 아무래도 안 시간이 잘 걸려요. 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맛있어. 그러면 3시까지 있어야 돼요. 이사를 버스 안에서 먹는데 문자가 다 먹고 들어가고 싸는데 차를 들고 어머 난 몰랐어. 커먹게 딱 쓰더라고. 오늘 쓰다 보니까 마스크 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먹고 기사님 모르게 먹는다고 뒤에 나가면 막 이렇게 저희가 시켜먹거나 말을 해요. 먹고 아니, 집안은 버스에 타면 45분 사람이 기사가 안 보여. 그렇죠? 45명이 기사 들어왔어요. 나는 안 보이는 줄 알고 뒤에 갔어. 아, 그래서 그런데? 무슨 사람이 그러네. 아, 근데 차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았어. 자, 여기 건물 나갔어요. 아이고, 나는 별 제대로 한 거야. 뭐 어떻게 저번에 어떤 사람이 막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아요. 북한에서 전화. 가나 말하지. 그리고 냄새도 뒤에서 있으면 냄새도
차 타고 기사도 막 그래서 한 데서 모르게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날리고 아무 데나 아니 근데 차 안에서 먹으면 안 돼요. 잘해서 그래도 기사님이 죄송합니다. 음식은 냄새나니까 싸가지가 뭐라 하죠. 난 콩나지는 동물이 아니고 원래 원래 우리 시간 아니고 냄새나니까 그거 사도 그거는 멀리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 언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야 좀 건강 섰으면 이날 식사가 남이 나올 때가 이달이 언제 3월 3월. 키카할 때 키카를 다 바꿨어요. 그냥 키카지만 아니고 나는 그 15월 때나 가야 되는데 네. 5월달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맞아. 이게 열심을 갖고 두 달이면 이걸 차를 말고 또 두 달이면 두개 잡고 여기 그냥 이제 하나씩 해야지. 거기 지사님 이거 빨리 거요. 내가 호식 깜짝 놀랐어. 진짜